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걸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진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믿음의 원리들을 잘 교훈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않고 세상의 간사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아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참으로 시대에 적절한 찬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을 대라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이런 불안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곤 합니다. 돈을 모으고 원하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기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혹이라도 물질이 없어지는 불안한 상황, 혹은 건강이 상하여 내가 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벌면 안심할 수 있고 얼마만큼 건강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단코 우리 스스로를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안전한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요한은 그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불안한 심정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어제 저녁에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간사한 속임수나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은 그런 내용의 교훈들입니다. 시편 27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인데, 그럼 다윗이 어떨 때 이 시편을 썼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시편에 등장한 이런 암울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서둘러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쳐야 했을 때, 그때 가장 비참한 순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궁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다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걸 틀면서 다윗이 정말 담대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것이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죠?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게 자기한테 다짐하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며 자기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4절의 겉면대로 어떻게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 사실을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여호와를 기다릴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Trust God. Trust God. 자, 그러면 trusting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데, 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세 가지 시제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가장 먼저 오늘 다윗이 그가 이렇게 1절에서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죠.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 속에 아마도 다윗은 정말 사방으로 꽉 막힌, 어쩌면 시편 23편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구원이고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의 선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과 세상에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 의하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 자, 이거는 뭐죠?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데, 그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계수하는 거예요. 은혜를. 악인들, 내 삶에 보았더니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거 뭐 될 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보다는 마치 될 것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당연히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 속에 받은 복을 늘 계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 나누는 거 있죠. 우리 인생이 물의 반밖에 차지하는 컵이냐, 반이나 채워져 있는 것이냐. 이 전미사 하나 다른 차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켜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미래에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나타난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되심, 능력되심을 인정하고 과거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스스로 내 마음속에 다짐하며 태어날 수 있는 것. 그렇죠? 내가 여전히 대적 앞에서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날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태어남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현재의, 과거의,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묵상하라.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대적 가운데 휩쓸려서 많은 여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저 이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하고 있죠? 내가 구하는 건 한 가지다. 그러면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 한다고요?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들이파고 단어를 연결하고 하는 건데요, 성경을 묵상한다, 우리가 공부한 거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 교훈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베이직스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경건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독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맨날 여러분이 청와대 들어가려면 무슨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더 이상 허가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여러분과 저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묵상함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현실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요.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일하셔서 나를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감사선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선언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첫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운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요, 돌아본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이 감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선언한다는 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언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실 것, 세상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묵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펼쳐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늘 손으로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두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이게 뭐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며 나가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뭐 하고 있죠? 네, 다윗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걱정과 염려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정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애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였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27편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고 태연함으로 세상을 맞서 하루하루 한 번에 한 달을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믿음 없다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또 두려운 마음을 교훈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시편 27편 속에 들어가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이었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모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어느 대적들 앞에서라도 여전히 태연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기쁨과 감사 놓치지 않고 평안함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전히 태연하게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루 즐겁게 주 안에서 잘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형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